할렐루야.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오늘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네, 강릉에는 비가 많이 안 오고 있어요. 아침에도 비가 오다가 또 그쳤어요. 그러나 또 호남 지역과 충청도 지역에는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이재문이 발생할 정도로 됐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 자연을 또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또한 이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자연 앞에 인간인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를 또한 요즘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됩니다. 말하기는 하나님께서 강릉에는 적당한 비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 호남 지역과 충청도 지역에는 맑은 날을 허락하여 주셔서 모든 것들이 원상복구될 수 있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또 이제 아침 저녁으로는 지난주부터 이제 산산한 바람이 이제 불고 있어요. 머지않아 가을이 올 텐데 이 가을에 강릉에 비도 적당히 오고 농사하시는 분들 농사의 어려움이 해결되고 또 풍요로운 가을을 맞이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하늘 뜻푸른 귀에 주시는 일용할 양식, 한 주간에 살아갈 일용할 양식은 오늘은 요한복음 8장에서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158면입니다. 신약성경 158면 요한복음 8장 21절부터 30절까지 살아계신 주님의 말씀입니다. 본문을 근거로 하여서 방향이 맞아야 보입니다. 방향이 맞아야 보입니다. 이러한 제목으로 우리 잠깐 말씀을 생각해 볼까 해요. 저는 어렸을 때 서울에서 살았습니다. 서울 기름동 산동네. 지금은 거기가 다 헐리고 아파트가 들어가서 일전에 한번 가봤는데 어디가 어딘지 모를 정도로 많이 바뀌었어요. 그때가 70년대지요. 집집마다 그때 흑백 TV가 막 들어오던 시기였어요. TV가 있는 것만으로도 동네 아들이 몰려왔어요. 아직 컬러도 아닌 흑백이었지만은 화면에 사람들이 막 움직이는, 화면 속에서 사람이 움직이는 그 자체가 신기했어요. 그러나 지금처럼 TV를 이렇게 편하게 보는 시기는 아니어서 뭔가 장치를 해야 됐거든요. 그게 뭐냐 하면 이 안테나였어요. 안테나. 그 안테나가 뭐냐 하면은 이렇게 길게 뽑아가지고 한 그 안테나 있지 않습니까? 그 안테나를 잘 돌려야지 화면이 잘 나와요. 그걸 잘 못 돌리면은 쉿거리고 막 그래요. 그래서 서울에는 대부분 어디다 걸 맞췄냐면 남산에다가 포커스를 이렇게 맞춰요. 그러면 아버지나 형이 위에 올라가가지고 돌립니다. 그럼 밑에 좀만 돌려, 스톱! 그러면 이게 잘 나와요. 그러면 철사라고 그걸 다 묶으면은 가족들뿐만 아니라 그 TV를 보러 온 사람들이 와! 하면서 함성을 질렀던 그런 것이 기억이 납니다. 어린 나이였던 제가 그때 든 생각이 뭐냐면은 방향이 맞아야 보이는 거구나. 남산 쪽으로 이 안테나 방향이 맞아야 보이는 거구나. 그런 생각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바리새인들이 바로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분명하게 말씀을 하시는데도 저들은 마치 TV 화면처럼 흐릿하게 그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왜일까요? 주님과 저들의 바라보는 방향이 달랐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21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이 말씀은 주님이 장차 있을 이 얘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에서의 죽으심, 그분의 부활, 그리고 하늘로의 승천을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바리새인들은 주님의 이 말씀을 전혀 이해하지 못해요. 그래서 그들의 반응이 뭐라고 봅니까? 22절에 보면은 저가 자결하려는가? 예수가 죽으려는가? 이런 엉뚱한 말을 하게 돼요. 저들의 이러한 반응에 주님이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하시는 게 본문 23절이에요. 제가 읽어볼게요.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다. 이 말씀은 방향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이 구절이. 바리새인들의 방향은 세상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삶의 방향은 언제나 하나님께 향하여 있다는 것을 본문 23절을 통하여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이처럼 바라보는 곳의 방향이 다르면 똑같은 말을 들어도 방향이 다르면은 반응이 다르다는 거예요. 같은 메시지를 받아도 마음이 어디를 향하여 있냐, 우리의 영적인 시선이 어디에 향하여 있냐에 따라서 그 의미가 확연히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본문은 우리로 하여금 생각해 보게 해준다는 것이죠.
오늘 예배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나요? 말씀을 듣는데 어느 순간 은혜가 많이 안 돼요.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가 먹먹해지고 허공에 친 것 같은 그런 기분을 느끼실 때 없습니까? 그렇다면 그럴 때 먼저 우리 스스로를 점검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내 마음의 영적 주파수가, 내 마음의 방향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를 체크해 봐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은 뉴스를 잘 보시니까 아마 보셨을 거예요. 지난주 언론 보도에서 어떤 보도가 나왔습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서울구치소에서 성경을 앞에 두고 법 집행을 완강히 거부했다는 것을 국회 법사위회가 그 영상을 보고 국민들에게 보고한 것이 뉴스에 보도되었어요. 여러분, 구치소 안에 그가 성경책 들고 있는 것 자체는 그 자체가 나쁜 거는 아니죠. 성경을 보니까 좋은 것일 겁니다. 그러나 그는 성경만 들고 있었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방향과는 많이 틀어져 있다는 그런 생각을 저는 해보았습니다. 지금 강릉에는 가뭄으로 제한급수 실시하고 있잖아요. 저도 어제 요 아레나 아이스 학기장인가요? 거기 가르쳐 주시는 분이 잘못 가르쳐 주셔서 엉뚱한 데 갔다가 글로 3번 만에 가서 물을 받으러 갔는데 물을 줄 때 신분증 제시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보는 게 서명을 하면서 내가 강릉 시민인가 그리고 교동 주민인가를 확인하고 그 물을 주더라고요. 이처럼 예수를 믿는 우리는 영적인 하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에요. 하늘 시민은 하늘 시민의 주권자이신 주님이 바라보는 시선과 바탕이 같은 사람이에요. 그럴 때 주님의 말씀도 제대로 이해할 수 있어요. 문제는 뭐예요? 하늘 시민이 아닌데 마치 하늘 시민은처럼 가짜 신분증을 들고 나는 하늘 시민권자라고 우기는 사람들이 지금 도처에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바리새인들이 그랬어요. 그들은 예수를 구주로 믿지 않는 사람임에도 본인들이 하나님을 마치 대변하는 것처럼 그렇게 행세했던 것이 당시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의 모습이었어요. 이 모습과 오버랩될 수 있는 게 서울구치소의 장면이잖아요. 서울구치소에서 그가 성경을 읽고 있다는 그 보도에 많이 구구성, 그를 지지하는 목사님들은 환호성을 질렀어요. 거봐, 윤 대통령 하나님 잘 믿는 친구잖아. 야, 에어컨도 한다는 그곳에서 성경을 읽는 거 믿음 대빵이야 그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서평 주실 거야. 유노게인!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여기에서 제가 다시 한번 질문할게요. 그렇다면은 그와 연루된 통일교는 뭡니까? 우리 기독교에서는 통일교 이단이에요. 신천지는 뭡니까? 신천지 절대 출입금지 교회마다 붙어 있잖아요. 건진법사는 뭡니까? 여기에 대해서 해명한 적 있습니까? 용서 구한 적 있습니까? 없어요. 그가 들고 있는 이 성경은 단지 자신이 잘 되기 위한, 더 나아가 극우 개신교인들의 도움을 받아보려는 정치적 숙수가 있음을, 정치적 속셈이 있음을 여러분 느끼지 않으십니까? 그의 아내는 남부구치소에 지금 수감 중이라고 하죠. 그 여성에게 황금 거북이를 뇌물로 건넨 사람이 누굽니까? 주찬 국가조찬기도회 부회장 이모모 권사. 목걸이를 청탁성 뇌물로 바친 국가조찬기도회 회장은 누굽니까? 모모모 장로. 그들이 지금 피의자 신분으로 아마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들을 또한 성경을 들고 있어요. 아마도 그 성경은 값비싼 성경일 수는 모르지만은 본문의 바리새인들처럼 믿음의 방향이 다른 곳으로 흘러가고 있다면은 이것은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이지요. 계속해서 언론은 국가조찬기도회 폐지하라는 여론이 아주 들끓고 있어요. 참고로 제가 2년 전에 그쪽에 실무진 분의 목사님의 나름 배려로 인해서 그 강남 쪽에 국가조찬기도회를 다녀왔어요. 근데 여러분 그냥 가는 게 아니라 7만 원의 식사비를 내야 돼요. 네, 7만 원을 그 조찬기도회 측에. 그리고 갔는데 제가 마음이 불편해진 거예요. 대통령 입장하십니다 했더니 다 일어나는 거, 다 일어나. 박수를 쳐요. 굉장히 마음이 불편해서 저도 나름대로의 표현이 있어야 되잖아요. 앉아 있었어요. 저 혼자만 앉아 있었어요. 근데 순간 좀 무섭더라.
경호원이 나를 계속 쳐다보는 거예요. 그러거나 말라나 쌩까고 앉아 있었어요. 그리고 왜 진행되는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우리 위대하신 대통령님, 바쁘신 영부인께서 제가 특별히 부탁해서 이렇게 모셨습니다 하는 얘기를 제가 현장에서 들었어요. 굉장히 마음이 불편했고, 이것은 예배가 아니구나. 기득권층의 자기네들의 나름대로의 로비의 구석이 하나가 이 국가 조찬 기도하는가는 그런 생각이 들면서 이거 없어져야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2, 3년이 지나서 이런 여론이 들끓고 있어요. 여러분, 방향이 잘못되면은요, 안테나가 방향이 잘못되면은 TV가 칙칙거리듯이 잡은 마음 심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아전인소식, 즉 자기 논에만 물을 끌어다니는 이런 역할이 되는 거예요. 내가 유리한 대로 이 성경을 해석하고 포장해 버린다는 거예요. 성경을 가까이 두고 교회를 다닐지는 몰라도 마음이 주님께 맞추어져 있지 않다면 그 말씀은 잡음이 되는 거예요. 은혜의 생명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또한 그럴 수 있다는 경계심을 늦추지 말아야 돼요. 남이 그렇지 나는 상관없어, 그렇지 않대도요, 우리 또한 연약한 인간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을 알고 늘 깨어서 나를 점검해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 5절에 이렇게 기록해 놓은 것 같아요.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잘 들어보세요. 잘 보세요.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조찬 기도에 이 사람에 대해서, 상태에 대해서 아니야 하면서 할지라도 우리 또한 그럴 수 있다는 것을 늘 점검해 보라는 얘기 아니겠어요? 여기서 시험하라는 의미는 검증하라는 거예요. 확인하라는 거예요. 내 신앙 상태를 점검하라는, 적극적으로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점검하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리고 여기서 확증하라는, 마치 금속을 불로 이렇게 집어넣어서 가려내는 것처럼 그 정도로 냉철하게 진짜인가 아닌가를 확인하라는 것이 확증하라는 의미더라고요. 믿음은 남이 대신 확인해 줄 수 없어요. 내가 직접 점검해야 되는 게 우리의 믿음 상태예요. 여러분, 내 스스로에게 물어보시래도요, 오늘 나는 정말 믿음 안에 있는가? 나는 하늘의 시민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자답게 하늘 시민처럼 살아가고 있는가? 예수님이 내 안에 꿈쩍꿈쩍 지금도 살아 움직이고 계신가? 성령으로 충만한가를 살펴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방향은 주님을 향해 있는가를 수시로 점검할 때 우리의 신앙의 푸르름이 유지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리새인들의 문제는 성경 지식이 부족한 게 아니었어요. 오히려 성경에는 누구보다도 뛰어난 자들이 당시 바리새인들이었잖아요. 그러나 문제는 뭐라고요? 방향이었어요. 방향이 하나님께 향하여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저들은 자기 의와 교만에 맞추어져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눈앞에 계셔도 못 알아보았어요. 우리 또한 예배에 앉아 있어도 마음이 세상에 빼앗겨 있다면 그 말씀은 힘을 잃게 돼요. 우리가 기도를 해도 우리의 방향이 세상으로만 계속 향하고 있다면은 그 기도는 기복적인 기도로 흘러갈 수가 없으며 내 자신을 위한, 안위를 위한 기도로 계속 남아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신앙의 본질은 지식이 아니라 방향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방향이 올바로 향하고 하는 그 기도 속에서, 그 말씀 속에서 삶의 영적인 힘을 얻고 그 속에서 우리는 세상으로 나가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이죠. 이처럼 방향이 하나님께 맞추어 있으면은 그 말씀은 선명해질 수 있어요. 그리고 언제나 우리 안에 은혜가 강물처럼 흘러날 수가 있다는 것이지요. 오늘 예배에 나오신, 또 유튜브로 예배 드리시는 성도님들, 이것을 마음에 새기세요. 우리의 삶을 말할 때 인생을 길과 같다고 하잖아요. 길. 우리가 낯선 길을 가라갈 때 이 내비게이션을 활용하죠. 옛날에는 다 이 전화나 아니면 설명으로 다니는데 요즘은 그렇게 다니지를 못해요. 내비가 없으면은 길치가 돼요. 특별히 우리가 낯선 길을 갈 때 내비게이션의 방향을 안내해 주잖아요. 그런데 내비의 지시를 무시하고 내 고집대로 가면 자꾸 길이
리셋이 되죠. 경로를 이탈하였습니다. 다시 경로를 탐색합니다. 이런 소리를 여러분 우리는 듣게 돼요. 이 내비게이션이 우리의 신앙이 마찬가지라도요. 말씀이라는 내비게이션이 방향을 분명히 지금도 가리키고 있어요. 예수님이 곧 길이다. 예수님이 진리다. 예수님이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이거 무시하고 내 뜻. 성경은 들고 있지만 자꾸 내 뜻 하면은 방향이 엉뚱한 데로 가는 거예요. 성경에 대한 지식이 많이 있을지 몰라도 엉뚱한 방향으로 가는 그러한 우를 범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방향에 맞추어져 있으면 설령 그 길이 돌아가는 길 같아도 반드시 목적지에 도착하게 되어 있어요. 이처럼 주님의 내비게이션을 따라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방향이 맞아야 보이는 거예요. 방향이 맞아야 하나님의 말씀도 들리는 거예요. 방향이 맞아야 우리의 영이 살고 우리의 신앙의 푸르름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 오늘 본문이 우리 하늘 더 푸른 교회 성도님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을 방향이 맞아야 보임내도로 정해보았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의 시민답게 그 영적인 그 주파수와 방향이 온전히 주님께 맞춰져서 우리의 신앙이 늘 푸르르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는 우리 하늘 더 푸른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